자, 이단 전도 왜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좀 전에 쉬운 전도 얘기했잖아요. 자, 전도가 물론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 전도는 더 쉬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목회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했던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원래 유학을 가서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한 3, 4명 정도의 청년들이 그 당시 때 싸이월드라는 게 온라인에서 한참 붐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젊은 층들은 이제 그걸로 많이들 이제 뭐 활동도 했거든요. 온라인 속에서 교제하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몸뚱아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대요.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싫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싸우는 게 싫어서 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온라인을 검색하고 있는 거죠. 젊은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온라인 검색입니다. 서치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단을 빠지기도 하고 뭐 이상한 교회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쨌든 2, 3명을 만나서 소위 말하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뭐 어려운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몇 권인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구약은 몇 권인지부터. 그렇게 쭉 하면서 어쨌든 이제 기존의 교회들 상처 속에서 있던 이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소문을 들으면서 그 중에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친구들도 있는 거죠. 저도 공교롭게 CC 출신입니다. 우리 아까 황경철 목사님은 이제 CCC 선배님이시고 저는 후배인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때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장벽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 만났던 전도를 하다가 사역일 가지고 막 전도하다가 처음 만났던 이단이 통일교였어요. 통일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역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말문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한경철 목사님처럼 처음에는 이기고 싶어서 이단들 연구를 했습니다. 현대종교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싸워서 이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어쨌든 회심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싸워서 이긴 것이 목적이 되니까 이건 원래 방향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다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이겨서 그냥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회심시켜서 정통교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걸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너는 잘못 믿었어. 너는 이단이야. 이거 때문에 이단이야. 이렇게 한다고 회심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나와. 너 거기 틀렸어. 이렇게 되니까 싸움만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요즘에 이제 분립 개척도 많이 하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또 지원도 받고 하지만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강도사 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을 때 총각 때 2, 3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으니 저는 뭐 완전 빌턴털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개척을 한 겁니다. 뭐 기댈 때가 있습니까? 뭐 지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성경 말씀만 붙잡고 또 합신에서 배웠던 개혁신학 딱 2가지 붙잡고 전도하면서 또 이단들 만나면서 우리 교회 지금 제가 예다임 교회 담임인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49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 젊은 청년들만 모여요. 제가 끌어모으려고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안식교 출신도 있고 구원파 출신도 있고 신천지 전도하다가 현재의 제 아내까지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책에 여러분 이 책에 나머지는 다 나오니까 오늘은 그런 거 다 빼고요. 이 책에 나오고 극동방송 FEBC 초대석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든지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사도 피해자들이 이제 왔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냐 하면 이단들을 전도할 때 우리가 이단들 빨리 전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런 계산을 하면은 몸달아서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단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19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엄청나게 붐이 됐습니다. 열심히 전도 훈련하고 제자 훈련했습니다. 전도 엄청 곳곳에 성령바람 막 전도 축제, 새 생명 축제 해요. 근데 현재 결론은
1200만 성도라고 했던 한국교회가 현재 800만. 그것도 좀 뻥튀기 해서 800만. 자, 이단 전문가들이 파악한 이단 숫자 200만. 그 중에 다음 세대들 절반 이상이 젊은 청년들. 거기에 10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안식교 같은 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120년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공과교재부터 온라인으로 교리반증, 교리교육 다 해놨어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는 전도를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계속 뺏겨요.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유명 강사 불러서 엄청나게 전도 하는데 정작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른 채 왜 우리는 얻어맞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이미 이 전도사 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제 2009년부터 목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오히려 저희들은 사람이 늘었습니다. 물론 많이 모이진 않습니다. 현재도 한 50명 미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어떤 교회는 문 닫습니다. 코로나 때 어떤 교회는 빚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선교단체 빌렸다가 지하 들어갔다가 서울 갔다가 지금 경기도 군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지금 저희 교회가 장로 임직이 되고 제가 이제 목사 임직이 되는 위치까지 왔어요. 개척을 해서 목사 임직까지 왔습니다. 아무런 어떠한 연고나 제 친인척이 있지 아니요. 제 아내가 제 친인척. 저희 어머니 장로님 다 딴 데 교회 다닙니다. 저희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12명 모입니다. 다 젊은 부부들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나면 희한하게 우리 교회로 다 와요. 제가 끌어당긴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가도 된다. 대전에 살면 대전 내려가라. 저희 장로님 직장이 군산입니다. 끝나고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금요기도회 왔다가 집에 가서 쉬었다가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그거를 7년 했어요. 요번에 직장 옮깁니다. 인천으로. 제가 강요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딱 하나입니다. 복음. 딱 하나, 복음.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슨 새로운 복음이냐? 아니요. 저 합신에서 배운 게 다예요. 개혁신학.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사님들 만나면, 우리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개혁신학 그까이 거 해봤자 졸업하고 나면 아무것도 쓸모없어. 목회 하나도 도움 안 돼.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개혁신학이 문제라고요? 성경이 문제입니까 그럼?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문제인 거죠. 개혁신학이 문제면 성경이 문제라는 얘기인데 성경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이 문제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문제인 겁니다. 전도사님이 문제인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숫자로 보는 그 마음, 한 영혼을 점으로 보는, 이게 숫자로 보고 점으로 보는 거야. 일부분으로 보는 거지. 귀하게 보는 게, 전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 시작했고, 기댈 게 없었고, 가진 게 없었으니까 처음부터 저는 올인했어요. 한 영혼에게. 오직 말씀으로만. 물론 그전에는 사역일 가지고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장벽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에서 함께 중고등부 활동했던 그 친구들이 구원파로 간 거야. 이호환파. 열심히 같이 같이 훈련받고 세상을 시리즈 같이 공부했던, 제자훈련했던 이 친구들이 군대 가서 구원파로 간 거야. 내가 못 빼져내온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는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플랫폼을 만들면 아주 빠르게 벤치마킹합니다. 그리고 더 치밀하게 벤치마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단 전도 왜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스킬만 만일에 집중하면 그 스킬은 이단들이 다 뺏어가요. 결국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간적으로 교제로 해가지고 데려서 예배당에 앉혀놓은 그 청년들, 교회 성도님들, 교인들 빼갑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최근에 아니지만은 좀 됐는데 제자 훈련으로 한 200명 이상 모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으로만. 그런데
거기에 리더들, 순장님들이, 집사님들이시거든요. 권사님들. 이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신천지에 딱 빠지니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다 나가요. 200명이 넘는 교회가 20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 목사님 멘탈 나가버립니다. 물론 2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걸 생각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 같아요? 엄청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말을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니라. 지금 그런 사태가 전 됐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시국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고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시끄럽냐고요? 전 얘기해요. 1차적으로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아서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귀신이 무엇인지, 천사가 무엇인지, 재림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죠. 귀찮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새가족반에서 그냥 통과를 해.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최근에 강의 갔다 온 곳에서 제가 딱 물어봤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분 고소해 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고소했어요. 근데 정작 목사님 사모님이 고소를 하러 계신 거야. 근데 그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다시 설명하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또 손을 들다가 말아.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닌데 그럼? 처음에는 겸손하다 그럴 수 있어. 뭐 겸손하려고. 근데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또 손을 들다 말아. 제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쭉 설명해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있으리라 없으리라.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내가 확신하노니는 교만한 겁니까? 겸손한 겁니까? 물어봤거든요. 다들 겸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다들 하하하 웃고 있는 거죠. 진짜 겸손은 뭔데요? 확신하는 게 겸손한 거지. 아유, 저는 천국 못 가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겸손하게. 이건 겸손이 아니죠. 무지하든지 교만하든지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파고들까요? 이단들이 파고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지금 이단 상담 전문가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오늘 차치하고 여러분들은 이단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자, 이단들 중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죠. 이단자와 이단 피해자를 분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단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 피해자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회심합니다. 백전백승합니다. 근데 이걸 포기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단 전도 말고 이단 상담을 하면 그 궤변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통 얼마 동안 듣냐면 3-4시간씩 듣습니다. 그 궤변을. 그럼 저는 뭐 하냐 하면 마치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이사야 글을 읽을 때 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글이 깨달아지냐? 라고 물어보죠. 사도행전 8장 30절에. 이게 이단 전도의 핵심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단 전도가 왜 쉬우냐 하면 우리가 아까 황교천 목사님 통해서 쭉 들었잖아요. 불신자들은 일단 관심이 없잖아요. 뭐에? 교회에, 성경에, 구원에,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들이 잘 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들어주고 한마디만 툭툭 질문해 주면 돼요. 그게 정말 그 말일까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질문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전도라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쉬운 전도로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산증인으로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전도 새생명 축제했는데 계속 급감하는 거예요. 통계는. 이게 뭐지? 전도는 계속 강조하는데 왜 계속해서 급감할까? 오히려 심지어 기존의 교회에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나가요. 1,500명 되는 교회에 가서 딱 갔는데 중고등부가 몇 명 모일까요? 1,500명 정도 모이면 중고등부가 대충 몇 명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500명 정도 되는 교회면은 중고등부가 최소 아무리 적어도 몇백 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50명도 안 돼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 잘못이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직분자들 잘못이죠. 거기에 집사님, 장로님들이 잘못이죠. 그러면 거기에 50명만 모이는 애들이 진짜 50명만 있어서 50명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재적 인원은 200~300명이야. 근데 교회를 안 와. 왜? 불만이 많대. 뭐 하여튼 불만이 여러 가지 많아요. 엄마 때문에, 권사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뭐 때문에 하여튼 권사 많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사도로 갑니다. 여러분 신사도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비롯해서 많은 성도인들 신사도가 뭔지를 몰라요. 신사도의 가장 핵심은 지금도 사도가 존재할 수 있다입니다. 정통개혁신학에서는 지금 사도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도 사도가 존재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직통계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가스라이팅이 가능한 거예요. 당신 내일 취업 거기 말고 이쪽으로 회사를 가야 될 것 같아.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당신 뒤에 뱀이 보여.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 증언자들의 증언입니다. 신사도 교주들이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할 때, 다른 교회를 가려고 그럴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 떠나면 지금부터 가계의 저주가 임할 것 같아요. 합신해서 가계의 저주론을 이단으로 규정했음에도 버젓이 그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이단 전도를 해야 되느냐? 돌들이 소리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단이 뭐냐? 이단이 사람이냐? 이만희가 이단 아니에요? 정명석 이단 아니에요? 다락방 유광수 이단 아니에요? 사람 이단 아니에요? 통일교 이단 아니에요? 전도가 박태선 이단 아니에요? 신앙촌이 이단 아니에요? 조직이 이단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8쪽에 보십시오. 교재에 8쪽에 보면 이게 뭐라 나오냐면 제가 검은 줄로 치는 게 있죠. 이단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복수로 해놨어요. 원래 원문에는 이단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상들,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논리들, 거짓된 이념들. 제가 극동방송에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날 언제 봤다고 전화하자마자 여보세요 하는데 흐느껴요. 막 흐느껴요. 전화번호가 처음 보는 전화예요. 지금 말도 잘 안 들리고 중간에 권사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름을 정확히 몰랐어요. 예, 권사님. 제가 지금 하소연 나올 게 있어요. 제 딸이 몇 번,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나중에 제가 지금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 아침 8시 반 이후니까 제가 이따가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로 가야 되니까 이따가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전화를 했어요. 밤늦게. 한 8시 넘어서. 그때선 좀 이제 정신이 차리셔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 딸이 있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대를 갔어요. 여자 대학교. 무슨 대학인지 말 안 하고 여대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서 이 아이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머리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자 했던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막 자르면서 약간 이렇게 선모신마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나 결혼 안 하겠어, 엄마. 공개적인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뭔 소리냐? 왜 결혼을 왜 안 하냐? 나는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룸메가 있대. 근데 같이 사는 룸메가, 동거하는 룸메가 있다는 것도 일단 충격인데. 그것도 충격이죠? 근데 그 룸메가 여성이에요. 여학생. 두 번째 충격. 근데 이 얘기를 이 권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못 하겠대요. 왜 못 하시냐? 얘기를 하셔야 뭘 대응을 할 거 아니냐. 우리 목사님이 이걸 알면은 화만 낼 것 같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권사님이신데 그거를 설마 그렇게 손살에 치면서 거절하겠냐. 우리 목사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대요.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대요. 전도에 관심이 있대요. 그럼 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이 상황은 전도 안 하나? 이 페미니즘의 사상에 빠져있는, 거짓된 사상에 빠져있는 이 젊은 청년은 전도 안 할 건가, 그러면? 여긴 냅두고.
뭐 어떤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쌤삐, 우리 경상도 사투리 쌤삐 데리고 그냥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자?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빌립처럼 성경에 관심 있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접촉해서. 여러분, 이단들이 복음 전하기가 더 쉬운 이유는 그들은 성경에 일단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만, 교리적인 내용만, 용어들만 잘 정리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단, 전도할 때는 아까 우리 황경철 목사님 말씀처럼 논리적으로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정죄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프로세스 과정이 있어요. 상담하는 과정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보통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엄청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객관적으로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팁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틀렸어. 신천지 틀린 거야. 이만희 곧 죽어. 그거 몰라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절대로 신천지 사람한테 신천지 얘기하면 전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알고 싶으세요? 알기 싫으세요? 하나, 오늘 원래 전문 교육도 하는 건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를 전도하려면 신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단을 같이 공격합니다. 신천지 사람이잖아요? 그럼 JMS 어때요? JMS의 특화된 비유풀이, JMS의 30개론, 그거를 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거 틀린 것 같죠? 네, 맞네. 잘 틀렸죠? 하나님의 교회. 다락방 얘기해주면, 문제가 많네.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얻어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교리가 당신들이 주장하는 교리에도 있다라는 쪽으로 나중에 끌고 가려고 셋업을 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JMS를 만날 때는 JMS를 공격하면 절대 안 되죠. 왜? JMS를 만나면 다른 이단을 공격해야 돼. 만만한 거. 뭐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그걸 공격해야지. 아니면 통일교를 공격하든가. 왜? 통일교에서 나온 게 신천지 JMS니까. 다 거기서 피가름 사상, 성적 타락설, 다 혈통 유전설, 가계 저주론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통일교 문선명이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2단계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 근본 원리. 거기에서 고서입니다. 고서. 이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보고 거기에서 다 본따서 복사한 거예요. 복사 붙이기.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근간을 건드려 버리죠. JMS가 잘못된 거야. JMS 나와. 안 나옵니다. 지금 원주에 있는 한 따님을 둔 집사님이 계신데 10년 동안 이단 상담을 많이 다녔대요. 근데 목사님 왜 이제 나타났냐고. 아니, 난 늘 있었다. 난 여기 있었는데 나타난 게 아니고 늘 있었는데 이단 상담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뭐 돈도 주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일단 가족들한테 제가 항상 부탁하거든요. 여러분 집 중에도 어쩌면 이단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심지어 목회자들 집안 중에도 이단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35년간 목사였던 분인데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1년 됐어요. 그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 아들 된 목사가 저한테 눈물로 호소하며 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단 상담을 제쳐두고 그 아버님을 먼저 만났어요. 작년 나이로 65세. 저하고 딱 3번 만나고 탈퇴했습니다. 결혼한 어떤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서울의 신천지 지파, 바돌로미 집회 쪽에 있는 곳에서 신천지에 빠졌는데 저하고 딱 8주 만나고 탈퇴했습니다. 한 청년이 일산에 살아요. 저하고 9번 이상 만나고 탈퇴했습니다. 목사님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그걸 제가 집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그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야. 금지 언어.
당장은 안 돼. 지금. 야, 그거 잘못된 데래. 내가 오늘 요번에도 이단 강의 갔다 왔는데, 이단 예방센터, 이단 예방 세미나 갔다 왔는데, 신천지가 잘못된 데래. 신사도가 잘못된 데래. 나와야 된대. 거기 이상한 데래. 여러분, 그런다고 나올 것 같았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다 나왔어야죠. 절대 안 나와요. 너 그거 잘못된 데야. 이런 정죄 언어 금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야, 그 도대체 그러면 그 다락방은 도대체 뭐야? 네가 배운 건 뭐야? 궁금하네. 페미니즘이라는 게 뭐야? 퀴어 신학이라는 게 뭔데? 그게 뭐야 도대체? 그 통일교 그게 피가름 사상이 뭔데? 난 모르겠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 관심 있구나.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겁먹고 안 들으려고 그러죠. 이단들하고는 말도 듣지 말라 그랬어. 신천지 아웃하라 그랬어.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곳마다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이단 사역하신 우리 선배님들, 1세대, 2세대 선배님들은 신천지 아웃, 뭐 아웃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 때 실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전도부장님한테 드린 파일이 있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이거 원래 유포 안 해요. 근데 제가 다는 안 드리고 일부분만 제가 그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교리 반장할 수 있도록. 딱 그거를 제가 전도부장님한테 드렸으니까 강의를 끝나고 그걸 여러분들이 신청자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유포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특히 목사님들은 더더욱 공부하셔서 이 부분들만큼이라도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파일을 제가 드렸으니까 이따가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다시 빼내고 싶어서 JMS에서 신천지에서 빼내고 싶은데 너무 이게 분노가 많은 거죠. 사랑하니까 이해해요. 제가 그만 모르는 건 아니에요. 빨리 빼내고 싶으니까. 3년째예요. 신천지에 빠진 지 지금 7년째예요. 하나님의 교회 빠진 지 지금 9년 됐어요. 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알아요. 아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정죄 언어 쓰지 마시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거기 그렇게 자주 가십니까? 딸아, 아들아, 아내가 있으면 여보, 그 뭐가 그렇게 근데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가는 거야? 나도 좀 어디 한번 좀 들어보자. 근데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 때문에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지금 퀴즈인데 저는 선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두 번째 퀴즈. 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성취고 새 언약은 신약의 성취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렸다면 어떤 부분에 틀릴까요? 어렵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또 다락방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원한 작품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틀린 말이 뭘까요? 나의 영원한 작품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한번 탁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입니다. 이 표현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죠. 근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온 거 아닌가? 맞지 않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는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나의 죄값을 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 배상설.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그거 맞는 말 아닌가? 그러면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매한 교리들이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중요한 건 열심히 제자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열심히 졸도운전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사 장로님들이 그런 사상들에 미혹이 되면서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끌고 같이 가는 거야, 기존 교회 성도들을.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복음을 전했어.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나오잖아요. 다락방에서 나오잖아요. 혼자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나옵니다. 야, 우리 틀린 것 같아. 야, 나와봐봐. 그래서 자기도 혼자, 왜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 이단에서 나올 때도 혼자 안 나와. 거기서 얘기해가지고 또 같이 또 줄줄이 사탕으로 끌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사 교회에 정착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교회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단에 빠지, 이단자는 절대로 회심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자는 회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황경철 목사님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당연히 부르실 거니까, 우리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당연히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이단 피해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도 있다면 당연히 회심이 되죠. 이단자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그 회심자들, 그 이단 피해자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단에서 탈퇴를 하잖아요. 탈퇴를 하고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로 오면 너무 좋죠. 일단 1차적으로 제 1순위, 여러분의 교회로 오면 1순위. 근데 교회를 안 오고 탈퇴는 했는데 교회를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단에서 탈퇴는 했는데 나 이제 역겨워. 나 이제 교회 생활 안 할래. 나 이제 성경도 나 이제 다 버릴래. 이렇게 나 사기당하는 종교가 이렇게 더러운 것인지 몰라서 혐오스럽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교회는 안 가지만 탈퇴는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뭐예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 주변에 가족이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 주변에 가족이 감동을 받는다고. 여러분의 교회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우리 누구를 이렇게까지 교회가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교회도 안 가봤지만 한번 미안해서라도 방문해 볼게요. 이렇게 또 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합신 총회에 굉장히 희망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전도회 분들. 왜냐하면 제가 이단들 만날 때 항상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혼자 안 다녀요. 꼭 2명, 3명씩 다녀요. 우리도 마찬가지 거꾸로 하면 돼. 개인 전도 해야 되는데요. 개인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 전도 해야 돼요. 근데 이단 전도는 묶어서 다니셔야 돼. 이렇게 2명씩, 최소 2명, 3명씩. 왜? 처음에 하면 심장 떨려요. 내가 말문 막히면 어쩌나. 저 신천지가 하나님 교회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말문 막히면 어쩌나. 이게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그럼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둘 다 멀뚱멀뚱 있으면은 이거 곧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제가 이제 아까 전도부장님한테 보내드린 그 파일을 통해서 그 정도부터라도 소화가 되면 제가 더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드린 자료를 전도부장님한테 받으셔서 그게 충분히 소화돼서 자료 더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기존에 제가 드린 샘플을 보시고 이걸부터 소화가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교리를 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아까 우리 황경철 목사님처럼 한 사람은 이단자가 되시고 한 사람은 이제 전도자가 되셔서 서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짓된 질문하시고 반증하시고.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파일을 보셔서 교회에서 한번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게 할만하네, 되겠는데 하면 제가 파일을 더 드릴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다양한 이단 전도는 좀 힘들고 일단은 한 놈만 팰게요, 신천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만 팰게요. 우리 교회 앞에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리만 주세요. 우리 저쪽에 이제 다락방 출신들이 막 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만 일단 집중적으로 먼저 할게요. 지금 우리 교회에 JMS 피해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부터 먼저 전도할게요. 그 교리부터 먼저 반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따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단 여러분들이 누군 줄 알고 그 자료를 제가 드립니까? 그죠?
저는 반드시 두세 번 검증하고 드려요. 왜냐하면 이단 사역자들은 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반증 정보가 잘못 유포돼서 퍼져나가면 그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셋업을 하죠. 다시 리셋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리를 반증해놨네? 그럼 우리도 또 고치지 뭐. 또 고쳐요. 그래서 정보를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할 만한 교회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아니, 줬는데 자료를 활용 안 하면 이거 뭐 소용없죠. 그 자료를 가지고 이 교회가 제대로 활용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냥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저도 갑니다. 물론 저만 가지 않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소장님이 계시는데 주일날 오전 같은 데나 이럴 때는 저 소장님이 출장하시고 보통 이제 평일이라든가 다른 데는 제가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리 반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쉽다. 여러분 교회에 만일에 신천지 탈퇴자가 한 명이라도 오기 시작하면, 구원파 출신, 안식교 출신 한 명이 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소문이 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단자들이 경계하는 교회가 될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단 피해자들한테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 위험은 있습니다. 당연히. 이단 사이비단체에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밉죠. 경계 대상자죠. 여러분 교회가. 하지만 이단의 피해자들한테는 여러분의 교회가 희망의 교회가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저 교회 가자. 왜? 저 교회는 구원판 사람을 퍼부시하지 않더라. 상담해 주더라. 그리고 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 저 교회는 저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더라.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찾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해주고 하더라. 찾아다니더라. 신사도에 빠진 사람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더라. 저 교회 가자. 최근에 제가 3주 전에 어떤 좀 규모 있는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긴급 비상이 걸렸어요. 왜 걸렸냐? 다락방 유광수가 요번에 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 비리 때문에 탈퇴가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탈퇴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탈퇴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요. 근데 큰 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들이 큰 교회로 온 거에 대해서 좋긴 한데 갑자기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 이 다락방 탈퇴했다는 이 사람들이 괜히 소그룹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 미혹할까봐. 장로님들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없다는 거지. 집사님들도 아는 게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오후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리더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한 20명 좀 안 되는 딱 그 핵심 리더들만 딱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다락방 교리들에 대해서 받아 적으시고, 왜 받아 적게 하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보 유출은 안 되기 때문에 받아 적으십시오. 지금부터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 사탄 배상설, 제0접설부터 제가 귀신론부터 다 하나씩 다 알려줬어요. 제가 어떤 장로님 앉아 계시길래 농담으로 이런 질문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장로님이 뭐라 그럴게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허걱. 우리 합신교단인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 농담 말고 진담으로요. 글쎄요. 어려운 퀴즈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갑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귀신론 문제가 바로 베레아 김기동 사상의 핵심이고, 이 사상이 들어가 있는 데가 신사도 사상입니다. 그러다 지방교회 워치만리 위트니시리라는 이 지방교회 사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국 선교사들 중에서 지방교회 사상에 영향받은 분들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개혁주의에서의 인간관은 3분설이 아니고요 2분설입니다. 영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왜? 그럼 영혼 육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전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성경에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면 힘과 뜻과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라고 제가 다시 묻죠. 싸워서 물으면 안 되고 당연히 대화하면서, 그렇구나. 영혼육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 그게 문자적으로 영과 혼과 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네. 근데 지방교회나 구원파나 다락방이나 신사도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당신의 영만 청구할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신의 혼은 천국 못 가. 에? 이게 뭔 처음 듣는 소리야? 어허, 내가 알려준 얘기 잘 들어.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 당신 영만 구원만, 혼은 구원 못 받아. 정신 바짝짝 회개하셔야 돼, 지금. 자, 토설을 하시라고. 그래서 입에서 막 토하면 가래침을 냈다, 가래침. 막 대굴대굴 막 굴러. 그렇게 된다니까요? 3분설에 빠져 있는 거, 그거 하나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거짓된 주장들에 대한 내용을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딱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길게 안 하려고 지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전도용 성경책을 반드시 가져 있어야 됩니다. 이단 전도용 성경책. 오늘은 개관이기 때문에 사실 다 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이단 전도에 관심 있는 교회 같으면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요한계시록 전용 책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이게 뭐냐 하면, 신천지를 비롯해서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그 다음에 신사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 반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안 외워도 돼. 여기 이거 그냥 펼쳐놓으면 돼. 그래서 제가 그 계시록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꼭 이단 전문가가 안 돼도 된다. 계시록 신학자가 안 돼도 된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만 체크해서 질문법으로 공략하라. 그러면 전도가 된다. 빌립이 전도할 때, 다가갈 때 그 이사야의 글이 깨달아지냐라고 물어봤지, 이사야의 말씀은 이러하고 이사야의 내용은 이러하며 1장부터 몇 장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도는 핵심적인 질문을 딱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신천지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대표적으로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지만 JMS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왜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커졌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게 비유풀이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쭉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 하고 있죠?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말씀,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 얘기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냐면은 물어봐요. 깨달았느냐?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그 구절 하나 딱 붙잡고, 이 봐라,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냐? 이거를 반박을 못해. 이거 하나로 마태복음 13장을 딱 펼쳐서 신천지가 그걸 딱 공격하는데 반박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 5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대화하기가 똥이 무서워서 그럽니까? 이제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 받던 순장님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상담하러 온 거죠. 아니, 마태복음 13장을 쫙 읽어봐요. 그게 그런 얘기인가? 아닌데 그 사람들의 그 질문에 우리가 당황한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당황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실습해, 아까 우리 그 쉬운 전도에서는 아까 이렇게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연습으로 실습했잖아요. 이단 전도는 어떻게 실습하냐 하면 거짓 질문을 던지고 바른 질문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단 전도할 때는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를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뭘 하면 되냐 하면은 그 사람이 딱 질문을 하면, 그렇게 질문하셨구나.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비꼬듯이 그게 아니고, 그럼 이거 알아요?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대화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냥 빠이짜이젠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속에서는 올라오죠. 저런 괴병 같은 소리를. 근데 그걸 들어줘야 돼. 아까 우리 황교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질문하시는구나.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서 이걸 이렇게 궁금해 하셨구나. 그런데 요 밑에 한번 요거 보세요. 요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본 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깨닫게 하려는 게 목적일까요? 모르게 하려는 게 목적일까요?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싸 이겼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가야지. 이 시기에 이겼어. 아싸, 이번에 질문 이겼고, 두 번째 질문 너 이제 꺾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길 수는 있는데 회심이면 이게 전도가 안 돼. 이게 마음이 안 열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질문할 때는 너 몰랐지? 너 이것도 몰랐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할 때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려는 역질문이지. 너 이것도 몰랐지? 너희 창피당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10분이 지나도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요거는 다음에 또 한번 질문할까요? 이렇게 넘어가 줘야지. 지금 10분째예요. 언제 대답할 거예요? 이거 청문회예요. 이거 청문회. 우리는 지금 전도하려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그냥 눌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말이 없으면 그러면 요거 다음에 한번 또 질문 또 한번 더 할게요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려운 스킬이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주 쉬운 얘기로, 여러분 집에 자녀들 다 키우셨지 않습니까? 손주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손주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손주가 대화하는데, 여러분이 손주들하고 대화할 때, 초등학교 2학년 대화하는데, 야, 너는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그 이상한 어른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어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 그거 모를 수 있지. 또, 얘가 예를 들어서 뭘 맞췄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 전 있었대요. 아이고, 그런 것도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알아서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조선왕조 500년이구나. 아이고, 그러네. 맞네.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이단 피해자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이단 전도 가능합니다. 교리적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궤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궤변을. 만일에 여러분이 집에 남편이나 아내 소리를 듣는 게 잔소리 나서 힘들다. 근데 그거를 내가 견디기가 힘들지만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하는 그 심정처럼 이단 피해자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수양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실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제가 장한 목사님한테 파일을 드렸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교회에 지금 돌아가셔서 전도팀이 있으면 이단 전도 특화된 이 TF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전도부장님한테 받으시면 되는데, 그 파일이 있으니까 그 몇 개 안 되는 한 6개 정도 일단 해놨어요. 샘플로. 그 교리들부터 먼저 반증하는 연습을 하세요. 제가 거짓 주장을 해놨고 반증해놨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 주장을 하시고 누군가 한 사람은 반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빼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이 이단 침투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뒤에 이 책이 이제 있으니까, 원래 이게 2만 원짜리거든요. 2만 원짜리인데 제가 저자 할인가로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받은 거라서 16,000원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천하필 목사님 책 팔러 왔네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단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100%여야 돼요. 저는 이단 전도하면서 제가 밥을 사고 제가 커피를 샀어요. 이단 전도하면 밥 사야 되고요, 커피 사야 되고요, 선물도 줘야 돼요. 생일 때 선물 주고요, 성탄절 때 선물 주고요, 부활절 때 선물 주고요, 카톡으로 이모티콘 보내주고. 그거 다 돈이에요. 자비로 나가요. 누가 하나 후원하지 않아요. 제 아내하고 제가 돈 번 거 가고 교회에서 사례 받는 거 합쳐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산다라는 거는 이단 사역자들에게 후원한다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 사는 게 이단 사역자들을 후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저 책을 한번 사시면, 오늘은 30권밖에 안 가져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단 전도에 대한 실습 교육을 체계적으로, 무엇보다 이 프로세싱, 이런 접촉하는 방법 말고도 교리 반증하는 연습을 좀 더 하고 싶다. 사실은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통 3시간씩 6주, 7주씩 합니다. 그렇게 해도 다 부족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교회 만나고 전도합니다. 구원파 전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라라고 말도 아니고 그냥 알려주면 자기들이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길거리에 우리 여기 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신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여요? 그다음부터는
인사해야 되겠다. 아까 쉬운 전도 때 배운 고인사법을 활용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가지고 저는 참 좋은 걸 한 다음에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같이 대화도 될까요? 그럼 그 사람도 엄청 좋아하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연락처 받고.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팁입니다. 이단 전도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녹음을 하셔야 돼요. 이단 전도할 때는 무조건 녹음하셔야 됩니다. 왜? 거짓말 하시는 사람들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거짓말 하시는 사람들의 전문가들과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의 그 순박한 내용들이 다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녹음하셔야 됩니다. 녹음.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신천지 아웃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예? 신천지 웰컴. 여러분 교회 주변에 신천지가 있으면 피자 파티를 열어서 웰컴, 공개 대화합시다. 그리고 2명씩 3명씩 신천지 그 주변 지역에 가서 2-3명씩 그 주변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저는 어느 교회에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집사예요. 신천지 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특징이 있잖아요. 아이패드 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다. 김 집사 일로 와봐. 우리 가자. 하나님의 교회. 아까 뭐랬다 교리반적 3개만 준비하자. 그럼 질문 딱 할 거. 내 한 3개지만 딱 가져가자. 내가 안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거 어떻게 하자가지고 딱 정리해. JMS 빨리 비유풀이부터 해가지고 성적 타락서 준비해. 신천지 비유풀이 실상교리 계시록 1장부터 언약에 대한 예고 한 3-4개 딱 가져가는 거야. 보혜사에 대한 거, 약속의 목자 딱딱딱 해가는데 딱 가져가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 상담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단 상담 전문가가 아니라 이단 전도를 할 거기 때문에 한 3-4개 정도만 그들한테 질문만 던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지? 기존 교회 성도들이 뭐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네?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도 안 내지, 조롱하지도 않지, 오히려 밥을 사주지, 커피 사주지, 거기다가 뭐 조각 케이크까지 사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카톡에다가 이모티콘으로 그 다음 선물 사주지. 뭐지? 이것들을? 이렇게 나오죠. 저쪽에서. 비상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도 함부로 이제는 활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교회가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이 동네에 신천지 오지 마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건물 오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만이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신천지 보이면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구 권사 집사입니다. 이거 신천지 가르치는 것 같은데 대화 좀 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같이 좀 커피숍에서 가서 대화 좀 할까요? 길거리에서 오래 서 있을 것 같은데 힘드신 것 같은데 가가지고 저 커피 제가 사드릴게요. 신천지 얘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웬일이야? 그 사람들도 반신반의하죠.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듣다가 한마디 딱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약속의 목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한번 펼쳐주세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 약속의 목자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이 있어요? 몰라요. 못 찾아요. 없으니까. 당황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질문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이 교리 반증에 대한 질문법이 된 교회들은 전도가 너무너무 재밌죠. 신천지 만나면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밥이다. 야, 하나님이 우리 밥이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주변의 이단 피해자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가고 싶어요. 저 교회가 이단 피해자들한테도 영혼에 관심이 많네? 야, 저 교회 가자.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짧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늦게까지 모였는데 쉬운 전도와 또 이단 전도를 배웠는데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 아쉬움들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단들에게도 전도를 할 수 있구나. 분명히 회심이 될 수 있구나. 그동안 나는 너무 겁만 먹었네. 너무 두렵기만 했네. 그들은 그냥 제껴놓고 생각했었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었네. 잘 질문하면 됐었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었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 이단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다만 그들이 관심 있는 거짓된 교리를 내가 좀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방송에 나오는 리액션 하듯이 좀 맞춰주고 리액션 해주면서 우리가 잘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금 바른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감당함으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보호받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지역교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우리 합신총회 전도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분들 함께 정말 이 이단 전도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단들을 향하여 그 관심을 갖고 그 이들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고 그들은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리 반증회나 또 그들 접촉하는 모든 방법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합신총회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귀한 분들 함께 모여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쉬운 전도에 대한 내용과 이단 전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들었는데 물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압축하여 다룰 수는 없지만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도가 쉬운 거구나를 알게 하시고 또 전도에 있어서 이단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제껴왔는데 이단들도 전도해야 되는 대상자들이구나. 그렇지, 이단자들은 회심이 되지 않지만 이단에 미혹된, 이단 사상에 미혹된 자들은 그들은 피해자들이지 그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5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포기했던 내 가족과 내 지인과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그 이단 피해자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핵심적인 질문법으로서 정말 빌립이 그렇게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질문하였듯이 우리가 그렇게 정말 다정하게, 정중하게, 정말 예의 있게 전략적으로 질문하여 그들의 생각과 고집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돌아오고 이단에서 탈탈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도 같이 하여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가족들까지 감동을 받아 그 가족들까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의 가정과 섬기는 그 교회 속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신총회에서부터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혁신학, 바른신학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바른신학, 개혁신학을 가지고서도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정론을 운운하면서 복음 전도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책상에만 앉아서 주석만 들여다보면서 그저 사람들이 왜 안 오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게으르고 무익한 종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발품을 팔아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내용들을 잘 증거하고 잘 신방하고 잘 지도하고 잘 목회하는 합신의 총회 산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